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네. 카메라 줌을 조금 약하게, 크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요 몇 주 전까지 극장마다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이 영화 때문에 영화관마다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3시간이나 되는데요. 이 영화를 한 번 본 사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한 번 봐서는 안 된다고,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살아있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요, 영화관에 들어가려고 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이 그 결말을 이야기하는 스포일러를 해서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피를 보는 유혈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마블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만 같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SNS나 아니면 TV나 아니면 카톡방 여기저기서 숫자 3,000만큼 사랑한다고 이런 이제 표현이 영화 대사 중에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이 막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봐서 그 표현이 뭔지 알고 있지만, 근데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마침 명선 전도사님이 지선이랑 지연이랑 석영이랑 어느 날 본다고 하길래 제가 그냥 차만 태워다 줄까 하다가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이 난리인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지선이는 보고 또 본다고 하는가 싶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엔드게임을,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 준비 과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21개의 마블 영화가 있는데 이 21편의 영화가 봐야 되는 순서로 또 개봉한 것도 아니어서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21개의 영화를 보는 순서대로 정해진 법까지 나오고, 거의 뭐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1편의 영화면 거의 뭐 성경에 준하는 그러한 분량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21편의 영화가 엔드게임에 필요한 내용만을 짧게 요약해서 나온 15분짜리 영상도 있어서 제가 가서 그냥 이해도 안 되고 3시간 동안 멍 때리고 나올 수 없어서 제가 15분짜리 이 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제가 영화를 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났더니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닌데 확실히 재밌기는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 왜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마블 영화에는요, 마블 세계관이 있다고 합니다. 만화책으로 시작한 마블 코믹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나중에 영화 회사 마블 스튜디오가 돼서 영화를 막 개봉해서 내어놓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마블이 가지는 마블 세계관, 이 히어로물이 굉장히 재밌고 매력있고 멋있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화 같은 작품이나 아니면은 글과 같은 문학, 아니면은 음악, 또 그림 같은 예술 작품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작품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 제작자의 생각과 그 제작자의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창조해냈는지,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가 살았고, 그가 살아낸 삶들은 어떻게 응집이 돼서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이 제작의 영역은 굉장히 영적인 영역이고, 세상 사람들이 뭐 음악을 짓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할 때 그 창조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을 표현하기를 영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오직 창조주이시고, 또한 세상은 창조주가 지으신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과 모든 숲과 나무와 돌들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창조주이신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과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사모했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엔드게임이라는 이 영화 한 편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보다 마블이 제작한 이 영화 한 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원하고 매력이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깊고 넓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보니까 약 우리 교회가 9개월 전쯤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5개월 동안 20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말씀을 주일날에 나눠주셨습니다. 뭐 날마다 새로운 여러분이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선 4장 전체를 한번 보니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주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 3절에 보니까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또 후반절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5절에도 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리고 10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토록 안식에 관해서 말한 까닭은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의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이를 풀어서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Make every effort. 여기서 effort라는 이 단어는요, 모든 노력, 모든 수고, 모든 힘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에 이 노력을, 이 수고를, 우리의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스펙을 쌓는 일입니까? 아니면 재산을 증식시키고 돈을 버는 일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떠한 의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순종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응집되어서 녹아져 있는 말씀에 관하여, 그리고 히브리서가 전 성경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은 NIV 성경으로 보니까 alive, 살아있고 active,
움직이는, 활동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 봤더니 이 단어가 아니라 quick, 빠른, 그리고 powerful, 말 그대로 파워가 넘치는, 힘이 넘치는 이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빠르며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결합될 때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 모든 힘과 노력과 수고를 다할 때 우리는 실로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으로도 산을 옮기운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태양을 멈추게도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존재했고, 물이 나뉘라 했으니 궁창이 나뉘었습니다.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있어지는, 우리가 그동안 익히 들어왔던 현재적인 말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 속 시대와 지금이 동일합니다. 죽은 자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마른 뼈들에게도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또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귀신같이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학교에서 제가 비전 트립 준비했었을 때 일본을 갔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총행정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돈도 걷고 팀원들 티켓팅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팀원이 16명. 한 사람당 경비가 약 50만 원 정도씩 걷었으니까 거의 800만 원에 가까운 그 돈을 제가 걷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싸게 환전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800만 원의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돈을 가지고 환전하는 데까지 가는데 저는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제 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렇게 큰 돈을 수중에 지니고 가려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녔겠습니까? 누구나 막 어떤 모든 사람이든지 다 경계하고 긴장하고 돈이든 이 가방을 최대한 쪼여서 제 몸에 가장 밀착시키고 이렇게 긴장한 상태로 환전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감격,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기도의 감격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분명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빼앗기는 중이시지는 않습니까? 환전소까지 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이 가방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나는 몸을 일단 붙잡고 가장 내 몸에 깊숙한 곳에 이 가방을 아는 채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 강도에게 이것을 지키고야 말겠다. 내가 어떤 몸부림을 치고 나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 저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돈 800만 원보다 더 소중한 거, 더 귀중한 거, 더 영원한 거, 우리의 거룩, 혹시 무방비로 몸부림도 쳐보지 못하고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절대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빼앗겼다 하더라도 우리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려고 저도 많이 부족한데 우리 같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이 때로 먹어지지 않을 때, 들리우지 않을 때 우리 말씀을 듣고 먹기 위하여서 우리 같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걸 믿는 자라면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몸부림칠 것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게임 끝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역들, 불순종이나 혹은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든 세포들을 내 안에 운행하고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의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영원한 그 말씀이 영원을 쫓고 영원을 위해서 살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 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 교사, 사모님, 어떤 직책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요동을 치죠. 진리와 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휘젓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합니다. 조명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제거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날마다 정결하게, 날마다 흠없게 완전하게 우리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모시고 순종함으로 먹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시련을 겪기도 하고요.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에게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 답이 되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이 그 증거가 되셔서 그가 하나님 되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기도 하셨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 그 성육신의 사건은 놀라운 감격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 귀중하고 정말 귀하신 손님이 오셨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것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곳에서 그분이 머물도록 지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하신 손님을 여러분들 집 밖에 내어쫓고 차가운 복도 계단에서 지내게 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성육신의 사건이 저는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이 몸을 입고 오실 그분이 아닌데 그분이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 15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중 부정의 표현이 쓰였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따라하겠습니다. 쉼파테오. 네, 헬라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쉼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정하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동정하다라는 단어의 뜻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경험에 참여한 바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족함에 제3자로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그가 겪어보셔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바 되므로 그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서 전지하셔서 알고 계신 그 단계를 초월하는 단계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명선 전도사님이 스카이다이빙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약하면서 저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명선 전도사님 거를 혼자 예약을 했는데 자꾸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저 혼자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하라고. 자꾸만 물어보니까 제가 그 의도를 모르겠어서 물어봤습니다. 같이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혼자 하기가 좀 미안해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재밌는 거를 혼자 하기가 미안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게 재밌다. 그래서 결국 혼자 하셨습니다. 비행기가 11,000피트에서 보통 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보다 1,000피트나 높은 12,000피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겁도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근데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어땠어? 그래서 막 열심히 백날 설명해 주기는 하는데 제가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었고 얼마나 알 수 있었을까요? 직접 해보는 것만큼 강력한 이해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수많은 죄된 성향 앞에 때로는 여러분들 무릎 꿇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 못하는 모든 우리의 좌충우돌한 모습들, 고치고 싶고 끊어내고 싶지만 고쳐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지긋지긋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여러분들 우리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한계를 쉼파떼오 그가 알고 계십니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티내지 않아도 그는 이미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쉼파떼오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만큼 한계와 결핍과 장애를 경험하시며 그가 시험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험을 그가 당하신 것입니다. 그도 배고프셨고 그도 피곤하셨고 자꾸만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육체가 자꾸만 발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꾸만 사망 가운데 있는 육체의 성향이 사망으로 예수님을 잡아당기려고 했습니다. 발목을 자꾸만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된 성향을 지닌 연약한 그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어떻게 사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그 죄된 성향 앞에서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사망 권세도 그는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퍼펙트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했던 우리지만 그 불가능했던 우리에게 예수로 가능한 방법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온전이란 단어는 퍼펙트예요. 퍼펙트.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퍼펙트 게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십니까? 노히트 노런이 아닙니다. 노히트 노런은 투수가 볼넷도 줘도 되고 투수가 타자를 맞추는 데드볼 던져도 되고 혹은 옆에 있는 동료가 실책으로 상대팀이 1루를 밟아도 됩니다. 그래도 정식적으로 규정상 안타를 맞지 않으면 노히트 노런이에요. 그러나 퍼펙트 게임은 안타를 맞지 않으면 물론 볼넷도 줘서도 안 되고 몸에 맞는 공 던져도 안 되고 심지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 있는 팀원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혹은 실수를 하면 그 경기는 퍼펙트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상대팀으로 하여금 1루를 밟지도 못하게 하는 완벽하게 이겨버리는 게임이 퍼펙트 게임이에요. 그래서 100년이 넘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18번밖에 없는 기록,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한 번도 없는 기록, 퍼펙트 게임. 퍼펙트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지만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하게 사는 것이, 퍼펙트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 하라고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로 의롭고 온전하고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말씀으로 빼앗기지 않고 거룩으로 완전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